마주어록 17번째 시간입니다. 17. 온갖 작용이 모두 도.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때에 따라 사물을 대함이 모두 도이다. 도는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일러 심지법문이라 말하고 무엇을 일러 무진등이라 말하겠는가. 이 무진등이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이 등, 여기서 등자는 이 평등할 때 그런 등이 아니고 우리 등불 할 때 그 등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등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진등. 끝이 없는 등불이다. 우리가 이제 이 끝이 없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등이라고도 합니다. 전등. 우리가 이심전심 할 때 그 전심할 때 그 전자인데, 그러니까 이 불이 꺼져 있는 등불에 우리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하나하나 이 불을 밝히는, 이게 사실은 이 전등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밝아져 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마음의 등불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등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유가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자기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그런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뭐 꽃을 보든 뭐 시계를 보든 죽비를 보든 허공을 보든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눈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사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 비유로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어떤 사물, 눈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꽃을 만드는 어떤 이 눈이나 입이나 말하는 입이나 뭐 소리를 듣는 귀나 또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주제자가 없는데 온갖 이 꽃이 피고 지고 온갖 사물이 생기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이 묘하다라는 말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 어떤 이치로 어떤 원리로 어떤 도리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알 수는 없어. 왜? 그런 이치 도리라고 할 건 없으니까. 이치 도리도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 계절이 바뀌고 뭐 밝고 어둡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단 말이야.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 특히 이제 우리 어떤 삶이라고 그럴 때 이 몸뚱아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니까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걸 탐구하잖아요. 심지어 뭐 사주라든지 타로라든지 뭐 이런 걸로까지라도 우리가 탐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힘이 있다. 그걸 이치라고 하든 도리라고 하든 뭐 하느님이라고 하든 부처님이라고 하든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이제 허망한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깨달아서 살아보면 그래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건 생각도 없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게 전부야, 그냥. 앞뒤가 없어. 어떤 힘으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인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이게 전부야, 그냥. 이러면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일즉 다다, 다즉 일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이 앞뒤는 뭐냐면 이 모습이,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이곳의 앞이잖아. 앞에 뭐가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도리 이치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뒤라고 그러는 거죠. 이 일의 뒷일. 근데 이게 뚝 끊어져 버리는 거야. 왜? 앞도 없고 뒤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전부야, 그냥. 이거를 우리가 분별이 한번 끊어진다, 생각이 끊어진다, 또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 여기에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도 참 제 알아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왜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약점을 막 드러내는 것 같아. 오래 걸린 것 같아. 불교에서 자꾸 앞뒤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체험하고 나서도 뭐가 앞뒤가 끊어졌지? 몰라,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보면 자꾸 경험을 하니까 그냥 드러난 일이 전부고 뭐 이 앞이 누구는 있다고 그러고 원인이 뭐다 그러고 이유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없거든. 있다고 해도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지금 이게 있는 일하고 원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아무 상관도 없이 들리거든. 그 이유를 안다고 뭐 이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체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냥 전부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더 확실해지거든. 그러다 보면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네 이렇게 돼요.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앞뒤가 끊어졌다는 이 말의 뜻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수용할 게 없어요, 실은. 이 일을 수용해야 된다. 이 일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 수용하고자 하는 나도 없고 수용되는 일도 없다니까.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모든 일은 그냥 그럴 뿐이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우리를 좀 헷갈리게 표현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 어떤 이런 영적인 걸 얘기하는 서양 사람들 걸 보면은 좀 그런 제가 읽은 기억이 이렇게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이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했거든. 이 모든 걸 이렇게 수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뜻으로 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수용한다 아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보더라도. 무슨 수용할 게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뭐 거부할 게 있어야 말이지. 그냥 늘 그럴 뿐인데 뭐 늘 그럴 뿐이야. 그냥 조금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속지를 않거든.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런 거예요. 모습만 조금 달리해서 딱 보여주면은 바로 속아. 저건 좋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바로 속아버려요. 근데 이 근본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리 모습이 바뀌어도 이거는 똑같은데 뭐 그리고 우리 사람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옷만 좀 바꿔 입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속는다. 저 사람 맞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그 사람이 옷을 바꿔 입은 거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맞나 틀리나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 미장원 가서 머리 좀 달리 해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다 이러진 않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돼. 그 사람인 건 분명해. 근데 오늘은 옷을 바꿔 입었네, 머리를 좀 바꿨네, 화장을 좀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인가? 뭐 누군가 이렇게 안 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늘 그냥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거든. 그냥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고 미장원 가서 머리를 했을 뿐이야. 근데 늘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옷도 바꿔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이 세상의 모습만 조금 달리 보여주면 그냥 바로 그냥 귀신한테 속고 도깨비한테 속듯이 그냥 바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저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경험을 그냥 총동원해 가지고 그 모습을 판단하고 헤아리는데 다 써요. 저게 옳은 걸까 그런 걸까, 가치 있냐 없나, 이익이냐 손해냐 다 써. 막 그러니까 자기 온 힘을 그냥 다 기울여서 그 모습을 판단하고 자르고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할 일이 없어. 그런 할 일이 없어. 그런 할 일이.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모습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이 이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 겨울옷 입었다고 봄옷 입고 온다고 우리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밝혀졌다, 정체가 뭐 드러났다, 뭐 이래야 되나요? 아무리 뭐 옷을 바꿔 입고 모습을 달리 해도 그냥 정체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보이니까. 그냥 다 보이니까 모습에 속을 일이 없는 거지. 그냥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전부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거 하나다.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법 규일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만법이 그냥 이 일이야.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 하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 때는 다른 일이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평범한 일도 다른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다른 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 신기한 일, 일상적이지 않은 일, 뭐 즐거움을 주는 일, 뭐 이런 일이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분별은 그렇습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일상이라는 말은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상은 지루한 거예요. 뭐 이렇게 분별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야. 늘 똑같은 일이니까. 일상이라는 말은 똑같은 일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는 게 똑같아. 그러면 지루한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놈은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평등한 봉우리로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이 조그만 봉우리들이 있다가 그냥 하나는 그냥 좀 훌쩍 높이 솟아올라 있는 봉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와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식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 분별은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특히 어떤 능력,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든지, 남한테 없는 능력이 있다든가, 심지어 뭐 손끝에서 불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은 그런 걸 좋아해.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기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무등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 그래서 마조 스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때에 따라 사물을 대함이 모두 도이다. 이거를 이제 육조 스님은 일행삼매라고 했던 겁니다. 일행삼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쓰면은 삶이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살고 있거든요. 삶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삶이 지루하냐? 이거 말고 다른 삶을 찾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보다 더 나은 거,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더 행복한 거, 더 만족스러운 거. 이런 게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더 나은 거를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 삶은 불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생각은 더 나은 걸 찾는다. 어떤 목표가 있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기대가 있다. 생각은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니까. 그냥 이 희망과 기대에만 딱 덮여 있어 버리니까 이게 사는 것 같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만 착각하거든. 근데 반대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거는 하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비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생동감 있게 살고 있고 만족스럽다 이러는 거거든.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게 그래요. 평가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반성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지 마라. 예, 성찰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성찰하는 순간 예, 지금 이 자기 삶은 예, 자기 스스로 비하시켜 버려요.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자기가 원하고 또는 어떤 이 기대하는 어떤 기준에 예, 자기의 이 말과 행동, 이 자기의 일상의 삶이 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네, 죽을 때까지도 예,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건데. 예, 예, 제가 저는 굉장히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힘을 믿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 생각의 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옳은 거, 더 바른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의미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잖아. 생각하지 않으면은 더 옳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뭐 이게 뭐 교육의 부작용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별하는 삶에서 이 익숙해진 부작용인지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옳은 거지. 이 게으른 건 옳지 않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얼만큼 그런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했냐는 차치 하더라도 예, 생각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예,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참 예, 부족한 것도 많고 서툴기도 하고 좀 이런 면이 강했는데 하여튼 생각 하나만큼은 좀 똑바로 하고 싶은 뭐 이런 욕심이 컸다고 해야 되나요? 부조하죠. 근데 제가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된 어떤 계기 인연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건 이제 우리가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계관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 어떤 이념 세계관 철학이 먼저고 삶이 이 뒤를 쫓아가야 되고 삶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물론 이제 각자의 어떤 이 세계관이나 철학이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뭐 개똥철학이든 고집이든 자기 나름에는 철학이에요. 꼭 철학자만 얘기해야 철학이 아니고 인문학자만 얘기해야 그 인문학은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제 스스로는 계몽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저만 옳다고 하는 지 생각만 낫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삶이 우리가 태어나서 삶이 먼저였고 배우고 익히고 철학 뭐 인문학 이런 것이 뒤였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왜 이런 이념이 먼저고 이 삶을 여기 갖다 끼워 맞춰야 되나?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 고민이 삶이 먼저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철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 세계관이라든지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이게 먼저냐? 이 고민을 제가 심각하게 한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게 먼저냐? 근데 삶이 먼저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면 뭐 그러기는 싫어. 한 번 태어난 삶인데 아무렇게 살기는 싫어. 근데 이념이 먼저다. 이걸 내가 한 20년 해봤는데 이것도 뭔가 사람을 어떤 이런 세계관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가두는 것 같아. 내가 이게 싫었거든. 실은 유학이 그게 싫었거든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이게 싫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반항심 같은 게 있었거든. 그게 어떤 저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유학은 아니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우선시해서 살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그 고민이 심각했었어요. 그 고민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럼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도 택할 수 없고 이것도 택할 수가 없더라고. 둘 다 문제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제가 손댈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뭔 말을 하면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주장하게 돼. 여기에 너희들이 맞춰야 되고 나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택할 수도 없어. 이거는 이게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 이거 내가 동물도 아니고. 근데 뭐 꼭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가 이렇게 딱 막히면은 이 삶에 대해서 온갖 것이 다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실컷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이걸 붙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붙들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당시 심정은 그랬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한 발 나아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좋은 걸 위해서 사는 게 사는 거다고 여겼는데 이 좋은 걸 붙들 수가 없어. 더 나은 걸 붙들 수가 없고 더 의미 있는 걸 붙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근데 뭐 그 전부터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서양 사람들 책도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깨달으면 저는 그런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물론 해결은 되더라고. 해결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궁에서 통했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불법을 공부해서 내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삶에서 미룰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어떤 결단 같은. 그 전까지는 이 밖에서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잊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내가 이걸 언젠가는 한 번은 내 스스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직접 내 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막히니까 이제 어떤 걸 따를 수가 없어. 어떤 걸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도 따를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이거를 뛰어들어서 여태까지는 해설하고 있다가 이제 선수로 이제 뛰어든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예요. 직접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이런 생각은 있고,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깨달은 사람들 책 읽어보면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수행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어요. 장 잡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 잡으라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안 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뭐 이렇게 화두는 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복이 있었던 거겠죠.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난 거죠. 제 스승님 만나고 저는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눈앞에서 곧장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 생각만 하고 이 생각에 매여 있었던 거죠. 매여 있다는 생각도 못 했죠. 당연히 저는 못 했으니까 그걸 하고 있었겠지. 되든 안 되든. 애는 썼습니다. 애는. 되든 안 되든.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공부에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엉뚱한 거 하면서 부족함을 느껴. 그러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광주에서 남쪽 목포 쪽으로 열심히 걸어가면서 가도 왜 나는 부족하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미 초점을 잘못 잡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 해야 된다. 정말로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도로 해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좀 매여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그러다가 제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곧장 눈앞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처음 보기도 했고, 대부분은 전부 깨달음을 얘기하면 뭐, 하여튼 뭐 수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행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눈앞에서 곧장 가르치는 이런 거는 제가 상상도 못 했죠. 뭐 직진신, 견성, 성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도 저는 불교 그러면 선불교가 제일 좋았다니까. 사람이라면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달아야지. 뭐 이런 걸 좋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육조스님 얘기 나오잖아요. 일자 무식인데 그냥 곧장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 극적이잖아. 우리 분별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극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것도 극적이잖아. 보통 사람이 못 하잖아. 우리 분별은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어디 뭐 동굴에서 뭐 십몇 년 수행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하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 배추 팔고 무 팔다가 깨달았다.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좋아는 했는데 좋아하면 뭐 합니까? 고등학교 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뭐 까마득히 잊어먹고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내 생각을 쫓아갔다.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 스승님을 만난 거는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을 제가 받고 생각으로나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엉뚱한 짓 했구나. 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없으면 영원히 없는 거고, 지금 있다가 내일 없거나 지금 없다가 내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도고 도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다. 생각으로는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고 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도라는 말은 도 아닌과 도 있음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 도다 그러면 온통 천지가 도인 거잖아. 깨달음이다 그러면 온통 천지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다 할 때는 여기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 정리가 되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깨달음 아닐 수가 없는 거지. 눈을 한번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 생각 의식이 있든 이 의식을 가지고 하든 의식 없이 하든 생각 없이 하든 생각 있이 하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 이제. 그러면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볼 게 없어.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냐 통하지 않냐. 그거밖에 볼 게 없는 거지. 내가 뭐 분별한다 망상한다 볼 게 없어. 분별 망상도 전부 깨달음이지.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분별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망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니까 볼 게 없어.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지금 딱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내가 통하냐 못 통하냐 딱 이 문제만 이제 딱 직면하는 거고 당면하는 거잖아. 그냥 간단해지더라고. 뭘 할 게 없어.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해서 된다 그러면 그건 인과잖아. 인과야. 지금은 없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드러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도가 없고 뭐 어떻게 해서 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할 게 없어요. 아무 할 게 없는데 딱 하나 할 게 있지.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 할 게 있는 거지.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은 이거 말고는 뭔 생각을 해.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니까. 생각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공부라고 하는 건 딱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통하냐 통하지 않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변명입니다. 다른 건 전부 변명이야.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냐 이걸 돌아보셔야 돼. 뜻이 있으면 이거 말고 이제 뭐가 있어. 내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전부 도를 가리키고 있고 도를 드러내고 있고 도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도에 통하고 싶고 도를 알고 싶고 뭐 깨닫고 싶다. 그 깨달음을 딱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고 지금 관심이 가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근데 통하지 않느냐도 말할 것도 없어. 통하지 않으면 통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못 통한다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통해야 돼 또.
왜 안 통하지 하고 그런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 왜 안 통하지 하고 지금 그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야. 그건 자기 변명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니 그런 심정이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그런 심정이. 아니 제 스스로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 몸부림을 쳤던 그 한 것도 다 그것밖에 없잖아. 통하려고 그런 거잖아. 통하려고. 그러니까 심정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통하고 싶은데 안 통해지니까 좀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자기 스스로 바보 같기도 하고 천치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 그냥 들더라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바보 같고 천치 같다 이렇게 느낄 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참 나름 이 세상 살면서 똑똑한 면도 있었고 물론 이제 모자란 면도 있었겠지. 근데 자기 스스로는 똑똑한 면도 있었고 남들한테 뭐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제가 여기 안 통하니까 정말 바보 같더라고. 여태까지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뭐 알기도 잘 알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더니 뭐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살면서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걸 모르고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모른다 이러니까 정말 내가 바보로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유행가 가사도 막 생각나고 그래요. 예. 그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바보고 천치 같다고 느껴져도 하는 수 없어. 왜? 저는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었어.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었고. 전 제가 삶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이쪽도 아니고 이제 이쪽도 아니고 이쪽을 내 붙들고 살다가 여기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다 놓고 그냥 아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런 제 삶의 제 삶이었기 때문에 제 삶의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꼭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제 스스로는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는. 네, 그래야 어떤 살아갈 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살아갈 길이 나왔으면 하는 뭐 이런 어떤 욕구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통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절망감이라든지 좌절 뭐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통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게 도인지 깨달음인지 부처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제 여기에 통하고 싶은 뭐 그 심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 나름으로는 제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설법, 이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었죠.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통하고 싶어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법문 듣는 거밖에 없었죠. 이걸 가르쳐 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으신 입장이다 그러면은 견해로나마 생각으로나마 싹 정리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 잡다한 것들로 우리가 시달리질 않게 되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게 싹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에 이렇게 당면해야 하고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오잖아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관심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나한테 있는 힘이 두 곳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죠.
근데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나한테 있는 힘이 온전히 그 한 곳으로만 이렇게 딱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실은 뚫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쓰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예, 낙숫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한 방울은 뭐 오른쪽에 떨어지고 또 다른 방울은 왼쪽에 떨어지고 위에 떨어지고 뭐 이러면 언제 바위를 뚫겠습니까? 힘이 그렇게 분산돼 가지고. 비록 그 힘이 약한 한 방울의 물이더라도 계속 한 곳에 떨어져야죠.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이고 집중이죠. 한 곳에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멍이 뚫리는 거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어도 끝이 뭉툭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찌를 때는 그 아픔이 덜합니다. 침이나 뭐 이런 뾰족한 걸로 찌르면 당연히 살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집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초점. 그래서 생각이 정말 뜻과 원이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다른 생각은 다 쓰잘데 없는 생각이고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냐.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는 여기에 이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들은 어떤 때는 비유로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이러니까 뭐 알아들어지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다른 말들은 이해 안 되는 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거 제 말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하는 거는 딱 여기에 이렇게 당면하라고 이리 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자기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 보라고. 머리를 쓸 때는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어떤 일인지를 여기하고 또 조금 떨어져서 해설하고 있는 거야. 저걸 이렇게 해보면 저게 깨지지 않을까, 저렇게 해보면 깨지지 않을까 할 때는 아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깰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생각으로는 못 깨죠. 자기가 직접 부딪혀야 되잖아. 부딪히려면 직면을 해야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 여기에 통하는 이게 자기 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때에 따라 사물을 대함이 모두 도이다. 뭐 이런 말은. 근데 이 말은 부족함이 그냥 있어요. 왜 있냐면은 사물을 대한다는 말부터가 부족함입니다. 사물을 대한다 이럴 때는 내가 있고 사물이 있잖아. 내가 지금 사물을 대하는 거거든. 이건 둘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둘을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와 다른 하나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지. 차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슷하다 아니면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항상 같다고 할 때도 우리는 둘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같다 그럴 때는 이 두 개가 있는데 같다 이 말이잖아. 하나만 있을 때는 같다라는 표현을 못 쓰고 다르다라는 표현을 못 쓰잖아. 불법은 불이법이거든. 둘이 없어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은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도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아는 순간에는 도가 있고 도를 아는 내가 있게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다 정리가 된 거라니까. 이미 다 정리가 됐어. 웬만큼 이 공부에 뜻과 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다 정리가 된 말이야. 생각으로 견해로나마. 그럼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깨 부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있어. 여기에 통하냐 통하지 않냐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말에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되고 알아들어진다. 그냥 놔두세요. 그래도 머리가 있어서 이해되고 알아들어지면 좋지 뭐. 물론 이해되고 알아들어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놔두어 이런 말은. 자기는 이쪽에 지금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쪽에. 마조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그건 전부 이 근기를 좀 끌어내는 말들이거든. 근기를. 여기 한번 부딪혀 보라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보라고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서 달려가려고 그러면 좀 제지시키고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하자 이러는 거고 여유 있고 천천히 하자니까 또 이렇게 좀 게을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또 채찍질을 해야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에만 뜻이 있고 여기에 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 해줄 말이 없어요. 아무 해줄 말이 없어. 겨우 도와준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러겠지. 이겁니다 이러겠지. 한 시간 내 이럴 거예요. 한 시간 내 이러고만 끝날 겁니다. 한 시간 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직면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거든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평생을 분별망상 속에서 살았어요. 관전자 입장으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관전자인지를 몰라. 우리 삶에서 왜 이 번뇌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자기 삶을 산 것 같은데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 관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계속 평가하는 거 해설하고 있잖아.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너 잘했어, 잘못했어 해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관전자로 살아왔던 이 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직면이 잘 안 돼요. 여전히 마음 공부를 관전자 입장에서 합니다. 해설자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보지는 못했는데 해설은 잘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지. 그건 자기 살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어야 자기 살림이지. 해설하는 건 자기 살림이 아니라니까. 그건 알미죠. 그냥 그건 알미일 뿐입니다. 그 알을 가지고는 운동장에 나가서 절대 공 못 찹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번뇌 또는 고통, 힘겨움, 삶의 어떤 무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삶에 무게가 없습니다. 무슨 무게가 있어요? 돈은 곧 법계인데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작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묘한 작용이라고 이렇게 묘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작용 어떤 이 모습, 소리, 색깔에 대해서 우리 알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리다.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뭐 이 향기는 무슨 향기다. 심지어는 뭐 이런 꽃은 이름이 뭐다.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실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을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몇천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덕경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진실한 이름이 아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전부 가짜다. 그러면 왜 묘하다고 하느냐? 아니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심지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뿌리 없는 나무가 이 자라고 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야. 뿌리 없는 나무가.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뿌리 없는 나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뿌리가 없으면 그건 나무가 아니에요. 죽어요. 당연히 잎도 나올 수가 없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말은 근본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뿌리가 있어서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흔히 일체유심조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전부 생겨난다. 이걸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뿌리가 없는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 한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없는데 이 세상이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금강경에서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잖아. 마음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오죠, 금강경에. 그래서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다 이 말이거든. 근데 물론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그럼 법은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리거든. 법은 없는 거구나 하고 정의를 딱 내려버려요. 깨달을 것을 없는 걸 깨닫는 것이구나 하고 정의를 딱 내려버려. 정의를 내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방편으로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게 있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 깨달을 거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자꾸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깨달을 걸 없는 걸 깨닫는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으면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놓여져 버리면 돼. 놓여져 버리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되는 거지.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닫는 게 이 공부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마음 그릇도 안 가지고 있어. 마음이라는 이 그릇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 분별, 망상, 이것저것 욕구, 욕망 이게 들어있어서 이게 이것만 쑥 빠지고 마음 그릇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마음 그릇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생겨나니까.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시작도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전지전능이라고도 하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하고 있으니까 전지전능이지. 그래서 온갖 묘한 작용이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일러 심지법문이라 말하고, 근데 심지라는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마음 땅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땅.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온갖 것이 이렇게 다투는 곳이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이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바탕,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 땅이라는 말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의 바탕이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바다도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산이 솟아나려도 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심지다, 이 마음을 어떻게
뭐 형상화했다고 해야 되나,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법문. 이라 말하고 무엇을 일러 무진등이라 말하겠는가. 이건 아까 제가 이 무진등이라고 하는 건 제 눈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건 뭘 본다, 보는 걸로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보이는 사물에 우리 눈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뭐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뭐 꽃을 보는 거냐, 꽃이 나를 보는 거냐. 그건 좀 있는 채 하는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채 하는 표현. 예. 뭐 그럴 것까지도 없고, 뭐 내가 본다, 뭐 꽃이 본다, 뭐 다 이 말일 뿐이고, 이 눈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사물에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있는 이 어떤 눈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하늘에 달이 없는데 온갖 이 강에는 이 달이 다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물질 세계, 모습 세계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이 모습 세계는 하늘에 달이 떠야 강에 달이 다 비치는 겁니다. 모습 세계에서는 거울이 있어야 거기에 이 모습이 다 비치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는 그냥 이 마음 하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없어요. 마음이라는 어떤 거울은 없어. 근데 온갖 것이 다 비쳐.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 거울이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 거울은 따로 없어요. 뭐 바탕으로든 바닥으로든 마음 거울은 없어. 우리 유리 거울처럼 그런 투명한 유리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는 이런 게 없어. 그거는 인과로 돼 있다니까. 그런 거는 그게 있기 때문에 비친다 이런 거잖아. 인과잖아. 원인이 있고 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없는데 다 비친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명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투명하다는 말은 허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투명한 허공 어디에 이만큼 있긴 있는데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야. 그냥 허공이다 이 말이에요. 허공.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텅 비어 있어, 이 허공처럼.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 또는 부처가 어디에 드러나냐, 그냥 사물에 부처가 다 드러나 있다. 이걸 이제 무진등이라고 그래요. 무진등. 우리 마음이 어디 어떤 특정한 곳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물. 그런 때는 이것도 사물입니다.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저도 모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에도 제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나와 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안팎이 없어, 안팎이.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모습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전부 그냥 이 마음의 이 모습일 뿐이니까, 이 하나하나가. 나라고 여기는 이 4대 육신이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든, 뭐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느낌이고, 내 욕망이고, 내 감정이든, 이 밖이라고 여기는 뭐 사물이 생기고 사라지고 꽃이 피는 일이든, 그냥 다 똑같은 일. 그냥 평등한 일. 전부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그러니까 이 만법 규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될 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나를 빼고 그냥 밖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나 소리가 그냥 전부 이 일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는 나라고 여기는 내 생각, 느낌, 감정, 욕구, 욕망,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일어나는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흩어지고 모이는 일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안팎이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 그냥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온통 그냥 이 일 하나임이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셔야 돼. 그래야 내가 따로 없고 세상이 따로 없지. 또 그래야 어떤 이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나뉘어지지 않는 거지. 물질적인 세계는 이 객관 세계고 정신적인 세계는 내 느낌, 감정, 뭐 생각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온,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으로 얘기하면 수상행식. 물질적인 건 색.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고, 평등이라는 말이 딱 그 말이죠. 이 평등이라는 말은 안팎이 없다는 말이고 주객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색이 있고 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는 색도 없고 공도 없는 거지.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거지. 그게 평등입니다.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할 때 그 평등. 그래서 그 안팎이 사라지고 이 주객이 이렇게 사라져야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법, 불이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실감이 돼요. 물론 그러고도 또 한참 또 공부해야 됩니다. 불이법이 조금 실감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사라지는 이게 공부에서 뭐라고 그러죠? 한 단계 이렇게 비약, 질적인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 느낌으로는 여전히 그게 있었거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내 뜻과 의지로 하는 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거고 이건 객관적인 거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걸 통하고 보면은 이 밖에 있는 사물들이 전부 이일이고 만법 규일이다. 온갖 것이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이 다 공감이 되거든.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어떤 의지, 뜻 이거는 여전히 뭔가 그것도 다 마음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면이 있긴 있지만 여기까지는 되는데 안팎이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진다는 말도 그러니까 자기 경험함에 따라서 그 말의 어떤 깊이가 실감이 되는 건 조금씩 달라요. 처음하고 웬만하면은 뭐 안팎이 사라졌다고 하고 주객이 사라졌다고 하시거든. 그렇다고 자기 의지와 뜻이라고 하는 것과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게 똑같은 일이다. 다른 일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소화되고 공감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게 완전해져야 돼. 그게 완전해져도 또 우리 참 어떤 그 흔적 자취라고 해야 되나? 자기 뜻 의지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덜컥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체화되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체화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 제가 지금도 걸리고 있는 중이고 저도 핸드폰 보면 이렇게 버퍼링 중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죽을 때까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큼 체화됐느냐 이걸 이제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안목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돌아가고 있는 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완성이 돼 있다. 그럼 왜 도반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체화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뭐 체험에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 다른 거.
아무리 제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건 없어. 그냥 이거 하나야. 일이야, 일.